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쭉 할 때 동행은 하나됨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됨이 뭐냐? 동행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게 동행이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동행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같이 걸어가더라도 뭐가 맞아야 되냐? 같은 마음이다. 이게 동행이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동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걸어가는 그 속도까지도 같은 속도일 때 그게 바로 진정한 동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바로 이러한 같은 속도, 같은 마음, 같은 길, 같은 목적지를 가질 때 우리가 동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동행, 세 번째로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동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증거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쭉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변화다. 변화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친절하게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 에녹이 변화받았다라고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에녹이 변화를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평생 모르고 지냈어.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빠예요 라고 한다면 길 가는 어떤 사람이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증거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뭐 족보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시대면 DNA 검사라고 해서 우리 가족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에녹이 변화받은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에녹처럼 우리 모두가 변화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 에녹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떨 때 기뻐하시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죠.
자,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물 대신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내듯이 그 당시에는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절 12권 상권에 보면은 그 제물에서 나와 있잖아요. 소 잡고 막 연소 잡고 있잖아요. 소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막 가죽 다 하나하나씩 다 뜯어내고 막 그리고 막 각을 뜨는 게 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을.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다 가지고 가서 막 하나하나씩 다 토막 내고 그거를 한 시간 안 될 거잖아요. 그 소 한 마리를 내가 혼자 어떻게 잡고 지금처럼 기계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정도의 수고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옛날에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물이 살아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죽어야 돼. 제물이 죽어야지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도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의 제물이 이제 제물 바쳐지기 딱 직전에 소가 싫은데요. 저는 여기서 죽기 싫은데요. 제물 바쳐주기로 싫은데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죽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신이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지만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죠. 예배 딱 시작해 처음에는 땡땡땡 치고 아무리 경건하게 드려야지. 근데 갑자기 막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집에 뭐 해놨는데 누가 나 돈 꿔줬는데 이거 언제 갔지?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막 예배 시간에 막 들기 시작해. 걱정, 근심, 막 이런 것들이 막 예배 시간에 생각이 난다면 그런 것은 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그런 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한 30층짜리 빌딩에서 뭔가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그 빌딩에 갑자기 불이 났어. 그래서 1, 2층으로 내려갈 수 없어. 다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으로 피해 있는데 불길이 계속 번지네. 그럼 방법은 하나 헬기가 와서 우리를 구해가든지 아니면 건너편 건물로 넘어가든지. 근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간 허름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구름다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30층 높이야. 건너갈 수 있으세요? 건너를 가겠지. 근데 어떻게 건너갈 거야? 오롯이 집중해서 걸어갈 거 아니야. 내가 여기 밑에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막 팔, 다리 바들바들 떨면서도 그 30층 그 하늘 구름다리를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그 건너가면서 내가 누구한테 돈 꿨는데 이거 언제 갔지?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래야 된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아예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그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봤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 예배, 진정한 예배를 기뻐하신다. 자, 두 번째로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라는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죠. 바로 전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분명히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녹도, 우리가 에녹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에녹도 전도를 많이 했을까? 분명히 성경은 에녹도 전도를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에녹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르되, 이 이르되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레곤이라는 이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는데, 이 현재 분사형은 헬라어에서 계속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에녹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라고,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에 에녹이 힘썼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까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물론 그것도 전도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각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우리 김중민 집사님을 보실 때, 아, 저 사람은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라고 인정받을 정도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할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사람들한테 무슨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교회 인원을 깎아먹는 사람이지. 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포인트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렇죠?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다시 말해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상대방, 전도받는 사람도 복을 받지만 전도를 하는 내 자신도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복을 받느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허다한 죄가 전도함으로써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형식적인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을 공부한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에녹이 몇 살 때까지 살아요? 365세까지 살고, 그렇죠? 365세까지 살고 변화를 받아요. 자, 그러면 에녹이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365세가 될 때 변화받았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냐? 에녹의 동행의 이 300년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 둘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아담의 죽음이다. 아담의 죽음. 우리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 에녹의 동행 300년의 그 기간 동안 아담이 살아 있을 때가 243년 동안 에녹이 동행하는 거고, 그리고 에녹의 300년 동행의 기간 동안 뒤에 57년은 아담 죽음 이후에도 에녹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봤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 갑자기 기억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담도 에녹처럼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선악과 시험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러한 비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담이 단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배웠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이렇게 에녹까지 오면서 아담이 당연히 자기 후손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분명히 증거했을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죽지 않는 세계가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 그거 따먹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내가 변화하지 못한 거야. 이러한 말씀들을 아담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증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아요? 930세까지 살고 죽게 되죠. 그러면 아담의 죽음을 본 그 후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아담 할아버지가 이거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은 죽지 않을 변화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담 할아버지도 죽었네? 이거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녹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에녹의 300년의 기간을 어떻게 나눴어요? 앞에 243년, 뒤에 57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라 그랬다? 아담의 죽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담이 죽었지만 에녹은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녹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로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아. 너희도 변화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변화가 에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도 이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천국 간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그냥 25절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6절도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서 에녹처럼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딱 한 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두 번, 세 번 사는 거 아니니까 이 세상 사는 거 어차피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영부영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에녹처럼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시고 그러면 에녹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럼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노력해 보시고 또한 그렇게 삶을 사심으로 우리도 변화 영생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